계속해서 질문만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도리어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또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 헛된 것에 관심이 있고 정작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지하고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또한 믿음의 문제이며 순종의 문제인 것을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41절부터 44절까지 이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단지 사람으로 오신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런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기에 두 분의 주님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다윗을 다 그 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 원수가 내 발등상 이 발을 이렇게 실게 하는 이렇게 의자에 앉을 때 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굴복시키실 때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다윗이 보고 그것을 찬양한 것이 시편 110편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천여 년 전의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의 일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다윗이 감격 속에서 찬양의 그런 시편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것이 메시아의 또 다른 호칭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은 단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뛰어난 왕만이 아니라 아니면 이사야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뛰어난 선지자적인 그런 말씀에 능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실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고 선포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당시에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중요한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45절부터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그들이 누릴 권세들,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참 거룩하게 보이고 야, 저 사람 참 규모 있는 그런 참 멋진 사람처럼 보이는 긴 옷을 입고 또 시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받고요. 회당이나 잔치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제자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싸웠어요?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일까? 어쩌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을 좀
보지 않았을까?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면서 3년의 공생 기간 중 마지막 쪽에 들어가서는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누가 큰 자일까? 어쩌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땅에 깔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 영광의 찬양을 했을 때 그런 제자들은 어쩌면 흥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면 당장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다 부르셔가지고 로마의 그런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매국노 이런 죄인들을 다 멸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선군이 되셔서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토를 다 회복하고 주변 나라들부터 이제는 조공을 받는 나라로 이제 세우실 때, 야, 내가 그럼 거기서 몇 번째 권력이 될까? 어쩌면 그런 흥분을 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서기관들도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를 빼앗을까봐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른 거 아니죠. 자신들이 누렸던 어디에 나가면 사람들이 아는 체하고 무난하고 어디 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했더니 회당에 가면 예수님이 있으면 자기들은 뒷전으로 밀려가고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인사하러 오지 않고 예수님께 가서 인사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건을 찬양하며 오늘 성전에 가서 기도했는데 거기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높이며 기도하는 참 그게 은혜가 됐고 참 그분들은 기도 내용 들어봤더니 어떻게 보면 죄진 거 하나 없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신들이 다 그런 영광과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다 빼앗길까 봐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오해하고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지금 자신들이 받을 불이익에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적으로 자기가 주인된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 예수란 사람이 예수란 분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나 그거 마음에 안 들어. 좀 이렇게 저렇게 해주면 안 되나? 제자들도 어쩌면 베드로도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그거 다 막아버릴 겁니다. 죽으시겠다고 하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저희가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되짚으면서 이제 다음 주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또한 저희가 함께 말씀으로 동참할 줄 믿습니다. 들을 귀가 있으셔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해도 되는 건지, 내가 아직도 나에게만 관심이 있고 초점이 맞춰서 계속해서 내 것, 내 계획, 내가 여기에 초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부활절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이 되기 원하고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영과 육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 참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유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뭐 영적인 거 하니까 그냥 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할 일, 이건 내가 다 해야 되는 거고, 단지 영적인 것에 대해서만 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 세워보시면 산자 죽은 자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영과 육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 없는 줄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실 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서기관들이요, 그들이 그렇게 칭찬듣기 원하고 영광받기 원했더니 그들의 관심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힘없는 자들의 재산을 가로채고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 그 시대의 사두개인, 바리새인, SNF파, 광야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에 압제하여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안 보내시고 잠잠하신 것 같고, 들을 귀가 없고요. 거룩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멈춰져 버린. 그런데 거룩하다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참 건물도 멋져지고요, 목회자들의 설교도 세련되지고, 그리고 그 지혜나 지식이 깊어지고요, 아주 깊이 있는 설교를 하고요, 또 감동되는 설교도 있고요, 많은 좋은 경건서적과 그리고 많은 좋은 책들이 출판되고 있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좋은 서적들이 기독교 교계에서 출판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고 증거되지 않고 선포되지 않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믿는 자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이때, 오늘 서기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은 아닌지 돌아보며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21장 1절부터 4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성전에 그 귀중품을 관리하는 여러 방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금방이라고 불리는 방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금방에는 이 나팔 모양을 하고 있는 13개의 헌금통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연복에, 그 헌금통에 그 여러 가지 헌금 용도를 따라서 이제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금방이 여인들의 뜰을 지나서 있는, 그래서 이 그런 뜰에 앉아 계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그 중에는 어떤 헌금의 액수와 용도를 또 말하기도 했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니까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헌금하고 헌신하는지를 주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한 부유한 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한 가난한 여인의 헌금을 보게 되고요.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습니다. 이 2렙돈은요, 하루 품삯, 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이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한답니다. 정말 작은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에서 6분의 1도 아니고 64분의 1이랍니다. 어쩌면 한국어로 치면 1원짜리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그 2렙돈을 듣는 겁니다. 정말 한 데나리온 이런 거 치고는요, 이런 거 생각하면 저희 성전세가 반세겔이 2데나리온이거든요. 그렇게 2데나리온을 넣어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에 64분의 1, 64분의 2 넣는 거죠. 2렙돈을 이렇게 넣었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말을 넣고 달란트를 넣고
은하를 넣는 것보다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이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내려놓을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정말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부유하다. 부유하다는 건 뭐예요? 소유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유한 것은 내 소유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내 거라는 겁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도 다 내 거고, 내 앞으로 있는 그런 나의 미래도 다 내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든 내 직장이든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이 다 내 일이고 내 거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것이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냥 온전히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 내어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의 상태는요, 우리가 정말 물질적으로 얼마나 부자고 가난한 거랑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 가난한 여인이 그냥 두 렙돈이니까 그냥 쉽게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부유한 자가 한 데나리온을 내놓는 것보다 이 여인이 두 렙돈을 내놓는 건 더 어려웠을 겁니다. 왜? 전 재산을 드리니까. 이거 드리고 나면 당장 장도 못 보죠. 버스도 못 타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릴 재물도 못 삽니다. 정말 이거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기대고 소망하며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이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나와 가깝다고 얘기하는 지인들이 아니라, 내 인맥이 아니라, 내 재능이나 내 직업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직장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영적인 분, 천국 신령한 존재시니까 요거는 하시지만 육적인 것은 마치 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아서 마귀한테 선설 겨야 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사세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마치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힘도 안 쓰실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님이시고 영과 육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마음이 가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맡기셔서 정말 가난하지만 부유한, 내 건 없지만 내가 운영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은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껏 맡기셔가지고요,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깊으신지 크신지를 선포하고 선전하고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마음껏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맡기실 때, 주님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아주 우리 주변에 그 죽어가고 헐벗고 그 갈급하신 영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면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버지 선포되어지며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칭찬 듣는 것에 내 것 외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넉넉히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우리의 약함을 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의 부활에 동참케 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